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너는이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너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영도자인 모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한정된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이라고 할 때는 모세,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킬 3번의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 3대 명절이 바로 무교절, 무교병이 있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맥주절,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비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월, 우리나라로 하면 정월 1월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계절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이 아비골이 3월이 되어집니다. 봄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4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었을 때에 4월 달에 보리가 익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이제 지나고 5월 때 되면은 보리 추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맥주절은 봄에 이제 추수를 하고 여름이 되어지죠.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지키는 절기가 맥주절이고, 이제 가을에 이제 보면 연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교절이 나오는데 이 무교절은 어느 때냐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연초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비골 정월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연초에, 그 다음에 봄에, 그 다음에 가을에, 그래서 1년에 3번 지키는 바로 절기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라 이렇게 했는데 무교절을 말하고 있는데, 무교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밀가루로 만든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빵으로 이렇게 먹다 보니까 주로 보리, 그리고 밀, 이렇게 그들이 주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누룩을 넣지 않는, 부풀지 않는 그런 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습니다. 씁쓸한 그런 맛으로 그냥 먹는 겁니다. 씁쓸한 그걸 먹으면서 뭘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은 모든 절기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하여 기념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3대 절기, 모든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은 다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념과 감사입니다. 기념과 감사. 따라서 기념과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냐? 기념할 그 일들에 대하여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하여서 이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키는 절기, 이 무교절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냐? 무교절은 어느 날부터 시작되어지냐면은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집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1회 동안, 한 주 동안 지키는 그런 절기죠. 6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6월절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게 될 때에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재앙입니다. 장자재앙이지만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의 첫 것은 다 사망에 이르게 되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재앙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는 그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지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예감을 주셨습니다. 그건 바로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집 문 밖에 문설주에 바르게 되어지면 이 죽음의 재앙이, 이 장자의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이라고 하는 것은 2월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넘어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유월입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뭐가 관련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이 유월절이 시작되어지고 이 유월절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맥주절이 있고 수상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한 기념과 감사냐고 할 때에 그 근본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유월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수수한 것에 대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가 감사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로 복음이 바로 이 유월절 속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이 절기의 핵심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에 대한 기념과 감사다. 오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는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도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념하며 감사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념과 감사가 바로 모든 절기 그리고 주일 안식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절기가 바로 오늘 맥주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칠칠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오순절이죠. 오순절. 오순이라고 하는 말은 한자로 보면은 5오의 열흘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부터 50일째가 되는 날을 말하고 있냐면 6월절 다음 날부터 7일 7번 7일을 7번, 일주일 7번이 지난 77이 49일이 지난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맥주절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들으면서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여기까지. 네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맥주절뿐만 아니라 수장절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추수감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잠긴다는 것이 아니고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저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16절 끝부분에 보면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뭐하민이라? 저장하민이라. 그래서 수장절은 저장한다. 그리고 이때에 다른 말로 뭐냐면은 부르기를 초막절이라고 얘기해요. 초막절. 또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해요. 초막이나 장막은 뭘 말하면 텐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절, 수장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집이 있지만 집 안에서 지키지 아니하고 집 밖에다가 요즘 같은 캠핑처럼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는 것입니다. 편안할까요? 불편할까요? 편안한 집을 두고 텐트를 지내면서 거기서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 고통과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지켰던 또 그들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되고 귀한 것,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뭐니 해도
어머니입니다. 그죠? 우리 자랑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면은 우리가 돈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 뭐 금이라고도 할 수도 있죠. 그죠? 네, 그것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기 때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많은 액수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이건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이 부분이 물질과 관련이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끝부분에 보면은 15절 끝부분 우리가 꼼짝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빈손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뭘 들고 오라는 겁니까? 물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 그렇죠?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누가 친구 놀러 간다든지 이러면은 양손은 무겁게, 마음은 편안하게 양손은 무겁게 이렇게 이야기를 농담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빈손으로 내 앞에 보이지 말지니라고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어느 만큼의 예물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예물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뭔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땅에 있는 것들 썩어 없어질 그것에 무엇을 하나님의 욕심이 있어서 그죠? 그것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까? 그런데 분명히 빈손으로 보이지 말지니라고 했으니까 뭔가 바치라고 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물질이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이 가장 좋은 것이 근본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면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그죠?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육적이들마다 생명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절기들 다 죽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증거들, 그러한 역사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뭘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니까. 사실은 14절 앞절이 몇 절입니까? 13절이죠. 그죠?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네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하여서 이 메시지를, 이 말씀을,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너희 입 밖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 너희를 구원하시고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너희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가운데서는 아무리 많은 액수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하고 온전한 믿음이 없이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예물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로서 하나님 앞에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물이 어떤 종류의 예물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여 드리는 예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액수를 말하지는 않지만은 얼마나 준비되어지고 정성을 다하는 성이 있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절기 때에 드리는 예물은 아이들한테 세뱃돈, 아이들한테 용돈 주는 것보다는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요즘 세뱃돈 아이들 만원짜리 안 받습니다. 만원짜리 안 받습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에 있어서 매주 헌금을 드리고 또 절기 헌금을 드리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생각해서 드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전반기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예물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 예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성을 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있는 대로, 형편대로 그냥 거기에서 그렇게 그 주에 그날 적당해서 드릴 수 있는 데는 예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우리 노예안에도 대표적인 그런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는 절기 헌금을 2주 동안 드린다 이야기 하더라고요. 첫 주에는 잘 모르는 겁니다. 와서 이제 맥주까지 맥주 감사절이나 맥주절 이 설교를 메시지를 듣고 나서 이제 알고, 그러면은 또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다시 더 정성을 다해서 예물 드리고, 미처 준비하지 못하여 온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예물을 한 번 더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헌금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온대요. 참 어떤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헌금의 목적이 있어서 헌금 액수의 재정의 어떤 부분에 목적을 두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의미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맞다라고 하는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준비 없이 성의 없이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다음 주에 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드리는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이 수장은 앞서 이야기했던 저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맥주절이 봄에 드리는 것이라면 이 수장제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대표적인 3대 절기는 철저하게 기념과 감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연초에 봄에 가을에 지키라고 명령한 절기는, 이 절기는 사실은 1년 내내 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연초에, 봄에, 가을에 이렇게 세 번의 절기를 둔 것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감사함으로 또 살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구원과 때를 따라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입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때나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원망과 불평은 감사를 모르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느 때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범사에 감사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지키고, 또 집을 두고 따뜻한 방을 두고 바깥에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고생하면서 고난을 하면서 그들의 조상들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미국에 살아도 정통주의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그래서 집이 아파트나 이런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절기를 지킬 때는 밖에다가 텐트를 치고 또 이 무교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절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너무나도 감격이 부족하고 너무나도 감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 그 자체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인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몇 주 감사 절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로 감사의 감사가 더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하나님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준비되고 성의 있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가장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조화의 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